오늘 주실 말씀의 제목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우리 1년 52주 중에 드디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특별히 뭐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칼렌더를 정하고 또 이렇게 한 주 한 주 또 1월, 2월, 3월 해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교수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 보시라고 만드는 그런 신문이죠. 거기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혹시 올해의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예, 도행역시라는 것입니다. 도행, 도자는 도치, 이렇게 서로 뒤바뀌었다는 거죠. 거꾸로 도자입니다. 도행, 거꾸로 행하고 역시, 역자도 거꾸로라는 거죠. 역으로 시행한다. 그러니까 순서에 맞지 않게, 사리에 맞지 않게 거꾸로 행하고 거슬러서 행해서 사리에 어긋나게 살아간다. 이게 이제 도행역시라는 이 사기에 나오는 사자성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그렇게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어떤 우리 그 분위기나 상황을 묘사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순서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또 시작 이런 것들은 사실 순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의 노래는 들어보셨어요? 올해의 노래를 선정하는 거. KBS TV에서 올해의 노래를 선정했다고 어제 아침에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가는데 뉴스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KBS TV에서 올해의 노래라고 선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엑소의 으르렁이랍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엑소의 으르렁. 예,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순간적으로요, 소외감을 팍 느끼는 거야. 아니, 나는 한 번도 못 들은 노래가 올해의 노래라니.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하면서 으르렁이라는 가사가 36번 나오는, 그래서 지하철에 가면서 그거를 도대체 이게 무슨 노래길래 올해의 노래인가 해서 검색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36번 나옵니다. 엑소는 도대체 누군가 봤더니 12명으로 구성된, 지금 검색해보는 거예요? 아니겠죠? 예. 엑소라고 하는 12명으로 남자로 구성된,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이돌도 아니고 대세 모양입니다. 엑소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 수군주와 목토청해명 그 행성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 행성이 있는데 지구 안에서 도는 내행성, 수성과 금성 말고 지구 바깥에서 도는 외행성을 엑소플래닛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따온, 처음 들어보시죠? 그 외행성에서, 그래서 신비한, 외계에서 온, 근데 뭐 가사 들으니까 전혀 신비하진 않고 그냥 우리 일상적인 남녀의 사랑,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대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 노래더라고요. 예. 어쩌면 물론 가사는 그런 내용인데, 으르렁 하면서 계속 나오면서 우리 사회가 서로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꺾으려고만 하는, 어떻게든지 상대를 굴복시키려고만 하는 그렇게 으르렁대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그 으르렁 노래를 감상해 봤었습니다. 저는 올해의 노래라는 것을 선정한다는 것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의 노래를 검색해 보니까 이 타임지가 그걸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지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소녀시대가 타임지 선정한 올해의 노래 10곡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5번째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노래를 세계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이가로 보이? 라고 하는 소녀시대의 노래가 세계의 노래 탑 5에 지금 링크되어 있답니다. 그것도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뉴스 검색해 보면서.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올해의 탑뉴스, 뭐 올해의 10대 뉴스, 막 이런 것도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할 테고, 뭐 영화, 노래, 온갖 것들이 이제 한 해의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읽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교회, 특히 포도나무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상당히 낯익고 소중한 장이기도 한데, 오늘 이 본문 중에 특별히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이라는 시점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어울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같은 관점에서 봤다. 공관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하고는 좀 다른,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를 세 권을 묶어놓고 요한복음을 따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비유가 있죠. 어떤 비유가 있냐면, 우리가 비유에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문법 시간에 배우면 비유법에는 크게 두 가지, 은유와 직유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A는 A는 B다. 이거는 은유죠. 근데 A는 B와 같다. A는 B처럼, 뭐 같이처럼 붙으면 이제 직유가 되고 하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에는 A는 B다라는 식의 비유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것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같다. 이건 직유법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그런 비유가 많은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A는 B다 라는 식으로 자기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 비유. 예수님의 자기 비유. 이것이 모두 7가지가 있다 해서 I am 뭐뭐뭐, I am 뭐뭐에서 7가지 I am이 있다. 7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에고이즘 그러잖아요. 에고이즘. 그때 에고가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I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I am 뭐뭐뭐 하듯이 에고 에이미가 비동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7가지 중에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데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해서 마지막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번째 비유, 7번째 예수님의 자기 비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을 때, 이 7번째 마지막 이 비유는 앞에 나와 있는 6개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역할, 예수님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에 초점이 있다면, 7번째 마지막 이 비유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5절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래서 마지막 이 7번째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를 설명하는 거라면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해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면 거기에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태국에 단기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이 태국의 참포도나무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포도나무 교회는 의외로 있습니다. 이제 이거 교회도 기독교도 유행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대중적인 어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더불어가기 우리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이제 잘 부흥하고 큰 교회, 메가처치가 되니까 이제 물론 사랑의 교회에서 직접 세운 교회는 아마 사랑의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부목사로 계시다가 나와서 개척을 하시면 분당 사랑의 교회, 일산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하죠. 아주 그냥 지점처럼 내는 교회도 있죠. 온누리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거기는 온누리교회,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본점입니다. 그래서 영통 수원 온누리교회 거기는 담임 목사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예요. 여기는 담당 목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가 있고 청년부 담당 전사님 계시듯이 수원에 분명히 교회가 있는데 담임이 아니라 담당이죠. 서울 본교회에서 임명권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는 좀 다른 형태지만 그래도 연관이 있어서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라는 그 네임 파워를 그것을 이제 하는 거죠. 포도나무 우리 교회 이름을 정할 때는 사실은 제가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포도나무 교회라는 이름이 있나. 물론 이거 교회 이름을 특허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다 아는 이름 하기는 좀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검색해보면요 수백 개 나옵니다. 인터넷 상으로만 해도 아마 그런데 이제 포도나무 교회는 제가 검색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3개가 나오더라고요. 전국이 어디에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아마 해보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참포도나무 교회는 아직 제가 못 봤어요. 근데 태국에 보니까 참포도나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복음이지 순복음. 순복음 하면 여러분 순복음을 영어로 바꾸면 무슨 복음 뭐라고 해야 되겠지? 복음은 가스펠이고 순복음 하면 진짜 교단에서 어떻게 쓰냐면 가득 차다, full 씁니다. full gospel, 충만하다라는 것을 쓰죠. 우리는 순하면 어떤 걸 써야 되겠어요? 한글 순은 순수하다, pure를 쓰겠죠. 그런데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복음면 복음이지 순복음이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가 됐는데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순복음 도대체 어떤 복음이냐를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그런데 참포도나무예요. 참포도나무. 이야기는 사실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가 있고요,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3대 이 유대 이스라엘의 3대 수종인데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데 그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죠. 여기서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은 포도나무 하면 자기네 나라를 상상합니다. 마음에 떠올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궁화 하면 대한민국을 우리가 마음에
떠올리듯이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나 혹은 시편이나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하나님의 농부신데 농부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에 보면 내가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된 일이냐.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알곡도 자라지만 거짓된 쭉정이도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포도나무도 있지만 들포도도 있다는 것이고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에 거짓된 그리스도, 소위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셔서 오실 일이 있다면, 마지막에 하실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그 25장에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가 나옵니다. 신랑이 오기를 예비하고 기다리는 처녀들 10명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키우고 준비된 처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올 때도 맞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와서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분리한다,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먼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회개할세,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 때 주인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이는 일입니다. 착하고의 반대는 뭐죠? 충성된 것의 반대는 뭐죠? 착하고 충성된, 착한 거는요 충성된 거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악과 게으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꾸지 않았는데,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았는데,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고 남을 악하게 한 게 아닌데 내가 왜 그걸 악하다, 그걸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걸 왜 죄라고 하느냐. 여러분, 악하고 게으름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게으름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때 주인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나누는 일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입니다.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 염소를 분리합니다. 이 마지막 사역,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그것이 뭐냐면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다, 구별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어와 연결된다고 했냐면 그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누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2절에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2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농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둘 다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거하는 일이고 하나는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둘 다 분리하는 일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컷 오프한, 완전히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프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도 다른 단어인데 이것은 잘라내긴 하지만 이것은 좀 다르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인데 하나는 무엇인가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제거하시는, 자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농장을 하시는 목사님이 과수원을 하시는 이 감나무 밭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이제 원래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누이가 크게 감나무 밭을 하다가 갑자기 그 남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 할 수 없어서 또 그 빚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퇴직금을 해서 땅을 그래서 누이 거를 사준 거죠. 빚을 갚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노년에 직접 감나무 밭을 이렇게 일구고 계십니다. 평생 동안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공직에 오래 계시고 목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감나무 밭을 맡아서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한 1, 2년 하시는 사이에 굉장히 전문가가 된 듯 저희들한테 막 감나무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가을초에 막 감이 막 익어갈 무렵에 마침 그 밭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좀 받았는데 보니까 막 별로 모양이 별로 없습니다. 작고 막 좀 흠도 있고 그런 것을 한 박스, 그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죠. 엊그저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분이 감을 한 상자를 갖고 오셨는데 이번에는요, 그때는 분명히 못생기고 작고 막 상처있던 그런 감이었는데 요번에는 감이 얼마나 좋은지 크고 튼튼하고 아주 그냥 상품같이, 이거 그래서 물어봤더니 백화점에 납품하는 거랍니다. 아니 그때 보니까 그렇게 볼품없던 감 중에 어떻게 이런 것이 있었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 나무가 다른 나무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같은 나무인데 봄에 이 꽃눈이 나올 때 가지를 많이 쳐주면 남아있는 가지에서 몇 개 많이 열리진 않는데 그게 아주 튼튼하고 실하고 큰 것이 나온답니다. 그냥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그 많은 가지에서 그냥 많이 열리긴 하는데 전부 다 볼품없고 작고 그런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가지치기의 결과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가지치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온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프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는 완전히 컷오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붙어 있는 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그냥 나무 잘라다가 옆에서 밴드로 붙여놓은 것 같은 거예요. 생명 관계가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그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그냥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계단만 밟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은 됩니다. 교인은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와 같은 존재들이죠. 마지막 때에 농부가 하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컷오프, 완전히 잘라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채찍과 우리들을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순물을, 마치 그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13장은 무슨 장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온 몸을, 머리와 발도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이 다락방, 그 발 씻어주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14, 15, 16장이 사실은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4, 15, 16, 이게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했는데, 이 다락방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마지막 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 남은 제자들에게 내가 한 수 특별한 비법을, 우리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스승이 제자들을 보낼다든지 스승이 막 죽기 전에 최후의 막 비법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비장의 무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 발 씻겨주는 것은 두 가지의 이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론적인 의미입니다. 목욕했다, 우리의 원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발 씻는 그런 발 씻음의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하나는 윤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다락방에서, 요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마가의 다락방도 우리가 같이 보고 왔는데,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옛날에 그런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방 위에 그 짐 같은 거 올려놓고 하는 조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1층은 더운 지방이니까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1층은 사용하지 않고 2층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옥 구조를 만드는 그 2층 방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거실이죠. 거기를 이제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번역이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했을 뿐이지 일상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그 밑에가 1층에 이제 마국간처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쓰는 것이죠. 이 다락방 비유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지혜들과 말씀하시면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거룩함입니다. 14, 15, 16장이 다락방 강화라는 것이고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입니다. 그 17장을 또 읽어보셔도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저희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17장의 기도의 주제 중에 하나도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카도시, 분리한다, 구별한다라는 뜻이고, 거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분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깨끗함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고 하시면서 그 아버지 농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이 제거해버리는, 컷오프 해버리시는, 깨끗게 하시는 프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농부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다 감싸주시고 다 안아주셔야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 거룩하심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부분, 어쩌면 정점에 해당되는, 찰나에 해당되는 그런 순간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보면 역사가 왜곡되어 보입니다. 역사가 뒤틀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도행 역시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긴 관점에서 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더 창궐하고 악인이 더 권세를 누리고 악인이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이 부조리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대로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길이 참으심으로 그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허락되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삶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하나님이 아직도 용납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길이 참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인류 역사의 가운데 아직도 우리들에게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제 고집대로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그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책 하면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앞에 2장과 3장 서론 앞에 보면 요한복음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편지처럼 쓰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대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런 교회들에게 7교회에게 보내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춘 거죠. 그것은 가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 편지가 마무리되는데 교회들에게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 맨 끝에 교회는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니까 단수로 써야 될 텐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해놓고서는 끝에는 교회들에게 복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보편적인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그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 편지를 읽어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계산하실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과 3장이 편지라고 했죠. 4장과 5장은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 천상에서 벌어질 예배, 천상의 예배, 24장로들과 12보좌와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를 먼저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을 벌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들을 먼저 계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교회 중에 물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칭찬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낙타경제가 아주 교회사에 관심이 많아서 중세교회사를 자꾸만 언제 기회가 있으면 같이 공부할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인류의 역사가 발달해 온 것처럼, 발전해 오고 변화해 온 것처럼 교회사도 변화해 왔습니다. 교회가 마치 세상 위에 군림해서, 특히 중세가 그랬죠. 중세 교회는 교황이 심지어는 왕들을 임명을 하는데, 왕관을 씌워주는데 내 발바닥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자기 발가락에다 왕관을 씌워가지고, 걸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주는 것. 그런 교황도 있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아십니까? 눈 덮인 이런 동지딸, 그 굴욕을 참으면서 왕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3일을 그 눈 위에서 사죄를 합니다. 교황이 겨우 용서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용서를 받은 왕이 그 용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 앞에, 복음 앞에 꼬꾸라져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속으로는 일을 가는 거죠. 그 왕이 몇 년 후에 다시 교황을 무찌르고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권력에 탐욕하고 세속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등불을 그 교회에서 다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서양교회가, 서방교회에서 그 교회의 등불을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그렇게 계속 옮기십니다. 또 그 어쩌면 등불이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회의 부흥은 아마 교회사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부흥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교회의 등불, 이 교회의 부흥도 그것도 완전하게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또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라 한국 교회도 세속화에, 소위 자본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등불을 옮기려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세 그 찬란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몇몇 노인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고 관광지로 바뀌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술집으로, 살롱으로 영국에 보면 그렇게 바뀌어가고, 또 이슬람 회교한테 팔려서 회교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몇 천억씩 들여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건물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100% 맞는 생각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천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진다 라고 했을 때, 그 2천억을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그 이자로만 가지고 전국에 1000명씩을 골라서 장학금을 준다. 그 장학생들이 10년, 20년 쌓여간다면 그 장학생들이 기독교의 교회의 우호적인,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더 감사하고, 적어도 그렇진 않더라 할지라도 기독교의 우호적인 그런 인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투자하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그 건물은 낡게 됩니다. 그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어지고, 아무리 튼튼한 콘크리트로 진다고 해도 50년 이상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건물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될 텐데, 어쩌면 우리가 역사는 반복되어진다고 중세 교회나 혹은 서방의 어떤 유럽의 교회들이 걸었던 그런 길을 우리 한국 교회도 여전히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를 하게 돼도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선교를 해도 소위 물량적 선교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짓고 막 건물을 짓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초기에 10여 년 전에 그렇게 선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현지인들한테 속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 이름으로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에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굉장히 신실해 보입니다. 굉장히 열심히고 충성돼 보여서 그 현지인 이름으로 교회 건물을 등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 이름을 다 법적으로 다 그 사람 거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욕심이 나는 겁니다. 선교사에는 신분이 취약하잖아요. 비자가 안 되니까 관계당국에다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선교사는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다 자기께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선교지에서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의 맛을 보게 해준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상징 중에 하나가 666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666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666을 그 모티브로 한 영화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나요? 오멘, 아멘이 아니라 약간 변질된 오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666 이런 숫자가 나오면 6은 7은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죠. 근데 6은 7보다 하나 모자란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숫자인데 6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666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심지어는 중세 교황이 666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히틀러가 666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 최근에 이 EU의 전신 EC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EU는 유로피안 유니온인데 그 전에 커뮤니티라고 해서 지금은 EU 대통령도 뽑고 EU 헌법도 만들고 통화도 EU 유로화로 만들고 거의 한 나라처럼 되지 않습니까? 나라 그 이전 전 단계가 EC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EC 커뮤니티 유로 공동체 헐거운 거 있죠. 그 공동체에 처음에 10개국이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봐라 10불 요한계시록 10불이 있는데 봐라 이게 지금 10나라가 되어가지 않냐. 그 나라가 점점점 숫자가 나서 이 나라가 10개가 차면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10불 그게 이시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조무슨 목사님이 계셨는데 10개 나라가 더 훨씬 넘어갔거든요. 지금 17개 막 이렇게 되는데도 종말은 오지 않았죠. 666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막 사람들이 추측하고 막 예언한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적어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666 표가 없으면 그것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가 뭐냐면 장사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경제관, 이 만몬의 신, 돈의 우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순수를 지키느냐가 어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아픈 소식들, 부끄러운 소식들이 들리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돈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면 저렇게 변질되어지는 그 아주 결정적 요소가 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역사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여러분들과 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앞에 설 자가 감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모습 민낯, 쌩얼,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쓰면 너무나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도 저는 성경의 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처음에 벽두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던 자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해 입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쩌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으로, 명예로, 온갖 것으로, 심지어는 선행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무화과나무 잎과 같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햇빛에 마릅니다. 무화과나무 잎. 앉았다 일어났을 때마다 무화과나무 잎이 이제 바스러지고 그것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곧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추방하실 때, 에덴에서 추방하실 때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영구적인 그런 옷이죠. 그렇습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느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우리의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제거해버리는 일과 깨끗하게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주님과 관계를 못 맺은 자가 있습니다. 목욕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농부가 컷오프, 잘라 제거해버리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의 근성이, 죄의 그 뿌리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래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깨끗게 하시는 가지치기의 푸른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의 속성에는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 의지가 생겨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또 하나, 능력입니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악과가 저 높이 있어서 아무리 해도 따먹을 수 없는 거라면, 능력이 안 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따먹고 싶은 마음, 의지도 있습니다. 따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게 자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 우리 인류들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산하실 것입니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종국의, 그것이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진리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다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경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벽두에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 한마디로 해서 심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주, 1년 52주의 마지막 주에 와 있는데, 그 계산하실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때에 농부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이 아버지 농부의 일을 우리로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관계, 이 목욕의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가지치기 하시는 그 농부의 손길을 빌려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열매, 더 큰 열매, 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가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이켜보며 또 한 해를 전망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